홍콩의 어느 노동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일과를 돌아올 때면 꼭 복권을 한 장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복권만 당첨되면 모든 근심이 일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이 이루어져 일간지에 홍콩의 노동자 일확 천금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좋은 양복에 좋은 음식에 호사스러운 집에 갖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살다 보니 그의 사업은 쇠퇴하였고 오래 가지 않아서 파산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된 그는 세상을 비관하여 오히려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이 아, 정말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행복해지지 않고 그냥 좋게 말하면 행운으로 끝나는 거고 오히려 불행으로 끝나는 일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뭐 이제 팔복이죠.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있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6장 말씀 이제 평지수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2차 갈릴리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인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설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설교들을 한 곳에 묶어두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분산시켜 놓았는데 11장, 뭐 13장, 14장, 16장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설교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산 위에서 행하셨던 설교를 저 지방에서는 평지에서 하신 경우가 아닐까. 뭐 그게 그냥 쉬운 해석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한 군데로 모아놨고 누가는 가급적 그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산상수훈이든 평지수 설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까지 그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앞의 경우는 서로 상반되는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부요한 자가 이미 위로를 받았기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복과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화난다의 화가 아니고 화가 있을진저의 화입니다. 복의 반대말을 성경은 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신학생 시절에 우리 교단과 제 정체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제3세계 신학에 관한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여러 가지 근본점이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회심, 개인이 변해야 구조가 변한다라는 그런 순서도 갖고 있고 개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고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강한 신학들은 보통 구조가 바뀌어야 개인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추구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과 이 방향 자체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신학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류의 그런 신학들이 얘기하는 데서 거기는 이제 뭐 당연히 빈자들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파당을 성을 갖고 편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힘이 없고 연약해서 늘 상처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자들을 편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본주의도 사상도 들어있고 공산주의 사상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신학의 맥락이 전혀 근거 없고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목이 거기에 가까운 여러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 빈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배척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예, 빈자도 마찬가지고, 또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서 빈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권력, 명예, 뭐 학력, 기타 등등 모든 인간의 욕망과 소유와 관계된 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빈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파라독스잖아요. 역설이래요. 모순이에요. 어떻게 빈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이냐 빈자들의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빈자들의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하나님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긴장관계를 그 상관관계를 잘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온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영민했던 거죠. 영민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야,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카리스마가 있네. 이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로 귀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거의 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첫 번째 가는 걸림돌은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백부장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참 믿음 좋게 돌아온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팩트 자체가. 그 사람은 정보가 없었겠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붙여갖고 야, 저 뭐 하고 다니는 놈들인지 살펴봐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다 팩트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부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한 것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총독인데 정치적으로 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의 최고의 정치 책임자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죽지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 자기들의 라이벌,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저자를 죽여야 한다 이러는 명제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목적과 뭐 방향성은 사실 신뢰하는 것이 못 되지만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총독이 지금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으나 나는 저하고 같은 정치적인 길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종교 문제다. 이렇게 그냥 치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분자 빈자 이렇게 비유한 것도 권력과 명예 같은 거는 그래 그거 내려놓을 수도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은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제일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라는 것으로 성경은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권력이야. 요번에 권력을 내놔도 다음번에 권력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지금은 조금 저거 해도 나중에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했어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게 명예겠지만 재산이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권력과 명예와 달리. 당장 내 통장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향해 주고 와라. 그래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명제를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통장에 100만 원, 10만 원 드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고 한 방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명제를. 그런데 내 통장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재산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있어. 아니 100억 원이 있어. 아니 1000억 원이 있어. 내 재산의 절반을 남을 향해 쓰고 와야 교회 다닐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런 명제를 준다면
100억 가진 자, 1000억 가진 자, 그 이상 가진 자가 예, 지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재산을 내놓기 어려워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100만 원 가진 사람은 그까지도 50만 원 딱 주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은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부자와 빈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부자와 빈자, 즉 경제적인 문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같은 욕망보다 이 재산에 대한 욕망이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분자와 빈자라는 건 경제적인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만 해요. 어쨌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장 1절에서 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6절에서 11절에 결론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세우시는 대목이 12절에서 19절 나오고 그 이후에 20절부터 49절까지 평지에 서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려주시는 소위 말하는 산지수훈 혹은 평지수훈, 평지설교를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신앙인들의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평지설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행복은 행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 번 설교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행복과 행운의 차이가 뭐예요? 클로바 내 입에 꽃말이 뭡니까? 꽃은 아니지만 그 행운이죠. 그러면 클로바 세 입자리의 꽃말은 뭡니까? 그건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클로바 3개짜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팔을 벌려서 내릴 수 있는 곳에 수백 수천 개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입짜리 클로버는요 많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4입짜리 클로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3입짜리 클로버가 행복이고 4입짜리 클로버가 행운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우리 주위에 늘 있지만 행운은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행복은 늘 있으니까 행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행운을 향해 나간다. 이게 그런 설교의 예화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가진 것이 행복이냐 복이냐 신앙을 안 가진 것이 화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재벌이어도 내가 박사라도 내가 뭐라도 그거 의미 없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정말 말하고 나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한 3사람쯤 있었어요. 학벌과 관계, 학력과 관계 다 많이 배운 사람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양주동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주동이라는 양반이 얼마나 말장난도 잘했냐면 내가 주둥이가 하도 트여갖고 얼마나 저기 하면 내가 양주동이겠냐 양쪽의 주둥아리다 뭐 그런 양반이었는데 정말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지식인이었어요. 대단한 그 글발을 가졌었죠. 그 두 번째로 지식인이 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여령 박사였어요. 여러분 이여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무식한 것들. 뭐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우리가 부인할 방법이 없죠. 드러나는 게 그런 꼴이니까. 어쨌든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미개한 것들, 정말 무식한 것들 그랬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나중에 됐죠?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왜? 그 딸이 변호사였는데 미국 변호사였는데 나중엔 목사 안수도 받죠. 그가 죽어가면서 암으로 죽어가면서 아버지 예수 좀 잘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죽어가면서 그런 말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 딸이 죽을 때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어쨌든 그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이 이제 유시민인데 유시민도 정말 똑똑하죠.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요. 보수 농객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팩트와 논리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뭐 비판과 칭찬도 적절해요. 정말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정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뭐 이해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 목사 신학자들도 정말 무식해요. 그것도 인정해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과학도 공부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오직 예수 천국, 뭐 불신지옥, 뭐 거의 그런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귀에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유식해졌는데 불신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옛날처럼.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똑똑을 하건 부자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인정하잖아요.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 봉건주의 사회니 관계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곳, 사는 곳에서는요. 부자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데 나빠하고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자 좋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부자 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법도 어기고 여러 가지 그냥 부정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된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이거 참 어려워. 이걸 누가 퍼센테이지를 낼 수 있겠어요? 대체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불법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어요. 편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법은 어긴 적이 없어 해도 그것이 세상적인 법일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따져서 아무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자는 다 죄인이고 빈자는 다 의인이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든 명예를 갖든 뭐 재물을 갖든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부유한 자들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하나를 날려면 요즘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나를 따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 하나를 따려면 얼마를 돈을 들여야 될까? 박사학위 과정만 뭐 학부, 석사 그래 학부는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치고 석사 박사만 한다고 그러면 뭐 장학금을 받네 어쩌네 그래도 뭐 2억 이상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주 싸게 정말 들인 거예요. 그냥 좀 비싼 데 가서 박사학위까지 끝내려면요 5억도 들고요 그 이상도 들 수 있어요. 박사학위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여유 있는 사람도 그걸 지원하기가 쉽겠어요? 물론 독일을 가면 그 정도 돈은 안 들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아주 철저한. 그러면 독일은 사회주의 체제가 있으니까 나쁜 나라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좋은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제도로만 놓고 보면 독일이 더 좋은 나라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니까.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흑백 논리 이원론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죄인이고 빈자는 다 의인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생이 있잖아요.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잖아. 어떻게 굶주린 사람이 뭐 있겠어요?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이 복이 있지. 그건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너 슬피 울던 사람들을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런데 내가 여유 있게 사는 부자였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도 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빈자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겠어요. 빈자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를 바꿔보시고 집을 이사 가시고 그러면 알 거예요. 사람이 1000cc 차를 타다가 1500cc를 타고 1500cc 타다가 2000cc를 타고 집을 17평 살다가 24평 사고 24평 살다가 32평 살고 집이 커지고 차가 커지고 싼 옷에서 비싼 옷을 입게 되고 싼 음식에서 비싼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 우리 잘 알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적응 잘해. 그런데 내려가는 건 적응하기 힘들어. 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거 뭐 당연히 이럴 수 있지 하고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 그런데 내려가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뭐 이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계속 파라독스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론으로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될지어다.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은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또 뭐 삼박자 축복 어쩌고 그러면서 내용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성경 구절은 그런 구절도 아닐 뿐더러 전혀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부자가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란 걸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딸로 자랐는데 당연히 그럼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다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는데 그렇게 됐어. 그거를 다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 정계 입문하고 뭐 해갖고 내가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정치 권력을 갖게 됐어. 내가 명예를 갖게 됐어. 아니 그게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아니에요. 죄인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명예적인 것이든 학식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갖고 아주 그걸 그냥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한 사람들은 다 법법을 저지르고 하게 마련. 그렇지 않고 난 눈 딱 떠보니까 난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법을 행하기가 쉬워요. 그게 세속사회예요. 그냥 나는 정직하게 이 부를 누릴 거야, 유지할 거야.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렇게 쉬우면 뭔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의 결론을 가면 결국 뭐겠어요?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려라. 뭐 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혁명적으로 하셨어요. 이 말을 진짜로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겠어요?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고 불의를 불의로 맞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라는 뜻이겠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라는 거죠.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 맞아 돌려대면 이거 뭐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오히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왼뺨을 내밀면 또 때릴 것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더 악해지고 점점 악해져요. 오늘날 한국은 더 그렇죠. 현재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일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참다운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권력을 갖는 거에 너무 죽을 똥살똥을 하지 마세요. 명예를 갖는 것에 너무 힘을 쓰지 마세요. 그럼 뭐에 우리가 인생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제일의 목적을 두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한 행실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과 화가 뭐냐?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도 나는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끼어보셔.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복이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데?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성경 보고 부자가 되는 게 쉽겠어요? 자기계발서 재테크 책을 보고 부자가 되는 게 쉽겠어요? 성경은 그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1의 목적은 뭐예요?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지 부자가 되라고 했어요? 권력자가 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 예수를 믿는 게 왜 복이야? 아니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불교 신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인가요? 아니면 신은 안 믿고 무신론자가 그냥 부자가 되면 그것도 복 받은 사람인가요?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그 복이라고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 권력자가 되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걸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화로 임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서 복받은 일생 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복받은 자이고 누가 화를 입은 자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으로 갖는 욕망과 욕심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 복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